가정의 달, 가정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노,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재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가정의 파탄을 많이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는 현재 최고의 부자였던 인터넷 상거래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가정의 파탄났고, 얼마 전엔 세계 3위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그랬으며, 지난주에는 바로 세계 4위며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만 빌 게이츠 가정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언론 매체들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도 빌 게이츠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사업 때문에 그만둔 사람으로 상당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의 가정은 원만하게 시작했으며 미래 시대를 진단하고 예비하라고 하면서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부부들의 파탄의 소식을 보면서 가정이 참 원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른 각도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로 가정이 이렇게 험난하고 평탄치만 않은 것이 오늘 가정의 현실이요 이 땅의 일들이라 하면,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때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정상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가정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답은 두말할 것 없이 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5절에 보게 되면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의인의 가정들에는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8편 1절로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복된 나무, 포도나무처럼 많이 결실을 맺고 감람나무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유력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가정들이 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 12절, 제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가정이 복되어서 자녀들이 자유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리에는 우는 소리가 없고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전쟁 소식이 없게 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과연 지금도 그런 가능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가정에 복되고 건강하고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정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오늘 에녹의 가정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여기 보면 에녹의 가정에 대해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걸어가다 혹은 산책하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무척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깊이 사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인자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 관계에도 얽망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녹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라고 특히 좋게 그때만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제약들이 있었고 인간적인 자랑이 있었고 그때도 제약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을 낳아가며 계속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가 바르게 살았는지, 그가 죽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며 과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가정적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가정제도와 동일한 세습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했던 그 사이는 특별한 사이, 원상과 같은 그런 사이가 아니고 여전히 그때도 제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적인 자랑이 있었고 곤란한 것이 있었던 사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자녀가 낳고 시집가며 장가가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그때도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시대였나도 모릅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물론 여기 어떤 사람의 일생을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몇 세 살았다는 얘기를 쓰기는 써야 됩니다만 구태여 여기서 몇 세라고 자꾸 나이가 나오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몇 살 살았어? 너는 뭐하고 지냈어? 면장을 지냈니? 읍장을 지냈니? 국힘을 지냈니? 인간적인 걸 자랑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무두살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시대는 인간적인 자랑, 오래 사는 것 자랑, 무엇을 했다는 이런 경력을 자랑하는 시대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우리와 동일한 제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았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결혼을 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상한 방법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직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뭐 만들어내는 시대는 아니니까 분명을 뭐냐면 그가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계속하여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가정제도, 낳고 죽는 가정,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사는 과정, 먹이고 세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이루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365세 길게 산 생애는 알았지만 당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짧았지만 아주 유쾌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36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손자였던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바로 노아.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였던 라멕, 결국은 이 에녹의 손자였던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는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이미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노아의 태생이 에녹과 그렇게 멀은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따지고 뭐 복잡할 테니까 그냥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냐면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다음 25절에 보게 되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노아가 태어난 시절은 여기 65세, 187세, 182세를 더하면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434년 되는 날 노아가 났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그런 장만 들어주세요. 그냥 집에 가서 따지더라도. 노아가 만일 죽지 않고 살았으면, 에녹이 만일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에녹의 434년째에 노아가 났어.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노아를 이름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으니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잘 막아줄 것이다, 잘 위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를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니까 434년에서 365년을 빼니까 69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로 불과 69년 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노아 시절이 결국 뭐냐면 세상이 박살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이 라멕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재앙, 큰 악이 달하여서 하나님을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이미 69년 전이었던 노아, 이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벌써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자손들의 이름을 지면서 너는 위로라고 해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을 건지는 나라가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각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절에는 이미 그것이 극에 달아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결국
홍수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그러한 시절이 있기 전 69년 전에도 에녹이 부름받던 그 시대를 이미 그들이 뭡니까? 육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3대 차이입니다. 연수로는 60년 차이지만 상당히 이미 그때에 그런 조짐이 에녹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됐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에녹은 결코 그가 살아갔던 시절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아무 걱정은 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 시대도 그들과 같이 동일한 시대요, 곧바로 닥치는 노아 시대에 임박해서 그때 시절에도 그런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불과 69년이고 세대로는 봅니다. 결국 3세대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시대를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제도를 원망하거나 가장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흉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요, 자기의 과거를요 빗대가지고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어떤 미국의 그 사회학자가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 사람을 30몇 명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그런 흉악범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얘기한 거 뭐냐면 자기 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흉악범들, 많은 사람들, 어떤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이 욕심부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가족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그와 같은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에녹이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뻐했으면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도 역시 인간을 가지고 역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닥치는 재앙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 홍성교회 교우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것 아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이상하게 동성연애니 뭐니 해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자녀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뭐냐면 이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을 같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게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족 멤버들이 방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3 자녀가 돼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많아서 돌보다 보니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오래 기도하고 오래 남아있는 걸 싫어해서 때로는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신앙의 열심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주일마다 찾아와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친척들이 애경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창 모임이 주일에 있어서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밭을 갈아야 되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쟁기를 갈아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운송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 추운 겨울을 인내해야 되고 뜨거운 여름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냈다는 겁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가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를 흉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가정 얘기, 목사가 굉장히 잘못된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부부들이 목사 부부들하고 속이는 얘기 오래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때는 그렇게 옆에서 제가 칭찬합니다. 사모님은 이쁘시고 마음도 착하시고 건강하시고 성질도 안 내시고 참 남편이 잘하시겠습니다 하면요, 목사가 빙그리 웃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결론이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저희 집 사람 얘기하면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크고 생활도 풍부하고 사랑도 많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리고 부인도 잘 챙기시고 가정들도 잘 도와주시고 쓰레기도 잘 치워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해줄 것이고 등도 밀어주고 잘할 겁니다. 그럼 사모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럽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가는 이야기지만 자녀가 장성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우리에게 한때는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도 역시 자녀들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때로는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아내와 같이 들어갔다는 천국 갔다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녹에게는 그것이 핑계로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동일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에녹이 영광을 돌렸다. 가족이 더 이상 부담으로 남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자기들에게 때론 방해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에녹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자녀를 낳고 동행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이 가졌습니다. 오늘 몇 번 반복됩니다만 육신을 가지지 않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의 발달해서 머리카락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인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겠지요. 문제는요, 오늘 여기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역시도 약하고 피곤해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나쁘면 나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육신이 땅에서 썩어서 화장터로 가거나 땅에 묻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 몸을 육신 그대로 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큰 상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신이 결코 악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 오래 믿은 성도들 뭐래? 에이, 육신이 약해서 그려. 육신이 약한 것을요 면집을 삼던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녀오사 본즉 그들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노라. 그래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육신이 약한 걸 핑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봐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니 주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면집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결국 나도 시험 든다고 경고의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고 탄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알다시피 이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 말고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 드려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저들에게 면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육신이 약한 분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그것을 핑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일터에서 일하시고 어렵게 일하셔서 와서 조시는 것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런 봐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고는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 아주 성품이 참 좋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그 경상도의 시댁을 두신 분이신데 아주 명문 가정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조르시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져나와서 그래 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 돼 결국 너는 면죄부가 아니라 너희는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만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번 말씀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면죄부가 아닙니다. 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도해서 당장 살아난 것뿐이지 기도하지 아니한 건 결국은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을 지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저녁 때와 식사 때에도 그는 기도하시고 식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집중하셨고 초기 사역에 보게 되면 그는 광야에서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마귀가 시험할 정도로 굶주리시면서도 금식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고물에서 이물에서 죽으실 만큼 피곤하셨지만 복음 사역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로마서 또 한 다른 규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피곤하다가 육신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한 죽을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에 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에 있지만 육신을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는 길어서 막 내달려 왔습니다만 조금 이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시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제도, 동일한 가족, 그리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몸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그분도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에녹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 똑같이 자녀를 낳고 똑같이 가정을 부양하고 똑같이 살아갔던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나손이라는 가정, 또 역시 21장에 보게 되면 딸 넷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빌립 집사, 공식적인 초대교회 이방 전도의 가정으로 택함받았던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의 간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의 가정, 베드로는요 부인이 있었고요 같이 다녔습니다. 현대의 유대인은 납비들, 놀랍게 유대인 납비들은 지금도 결혼을 해야 납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게 성남에 와서 만락교회라고 하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거기 건축관계 공무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래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광명시 부시장을 지냈던 분이시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늘 예배 시간 되면 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늦을까봐 초조해 했습니다. 아들, 딸 둘씩 4남매를 두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3명을 아마 3-4명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만락교회 큰 예배당, 근 만명이들은 큰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 보니까 그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 큰 건축을 짓는 기술 담당을 해가지고 감사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부부가 장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 마중 가슴을 졸이고 때로는 신앙을 핍박하고 가족을 때리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가족을 압박했던 그런 가정에 거꾸로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를 만든 권사님 계셨습니다. 현대판 에녹도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2살 위지만 신학교 1년 후배인 정대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강남대학교 그 학교 재단 책임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동문회에서 갔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임종하셔서 장례 예배를 들으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입을 열어 말하기를 권사님이 어젯밤에 빛나는 옷을 입고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면서 내게 말하기를 안부의 권사 거기서 만나, 내가 먼저 가, 그 나라에서 만나자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많이 도와줘서 거기서 만나. 권사님도 봤어? 권사님도 봤어? 집사님도 봤어? 개척교회란 몇 안 되는 교회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현대판 에녹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경험했던 한 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을 정말로 마음껏 펼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첫째는 성공적인 마음껏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경찰에 입문해서 경찰서장을 지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학교를 2개를 세웠습니다. 두 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중년에는 정치 입문하여서 대통령을 간선하던 시절에 통일주체 국무위원 대의원도 지냈습니다. 그 군의 군수가 부임하면 그 집부터 인사로 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 하나는 도교육감을 지냈고 국립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작은 아들은 서울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큰 평안방직에 중용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백아무개입니다. 그의 가정들, 조카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수, 박사, 의사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좀 복잡했습니다.
옛날 시력 있고 돈 많았던 사람들이 거치게 된 그런 과정을 그는 한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수천 명 학생들 앞에서 제가 목격한 바로는 예수를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나는 젊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할망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좋아서 믿었는데 정말 좋더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분이 96살에 대해서 임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금요일 저녁 어둑어둑할 무렵에, 땅거미가 칠 무렵에 책상에 앉아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키가 빵빵하고 이마가 벗겨지고 땅땅한 체구에 특이한 억양을 가지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가야겠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면서 보고하고 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고하고 갔다는 얘기는 그가 목사가 원하는 삶을 살고 결국은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컴퓨터에 그분이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그 장례 예배에 대한 설교문이 있는지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짧게 한 반절 정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가문과 조상의 자랑을 위하여 부와 자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사제를 털어 새롭게 부상하는 세계 열국 중 나라의 동량지제를 키우기 위해 이세 양성에 온 혼신을 다하던 이가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90세가 되어 건강이 다하기까지 1년 52주 특별한 순서가 있는 한두 주일 빼놓고는 거의 매주일 10수년간 예배당 맨 앞줄 중간에 앉아 영혼의 말씀을 기울이고 손주 같은 젊은 저 목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교회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한 사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백아무개 집사님이 그의 영혼을 의지할 하늘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가 영원한 사후의 인식을 누리기에 어떠한 은혜를 얻어야 하는가를 터득한 것을 감사히 알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육신은 지음받은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겠으나 그의 영혼은 그분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이후 우리 모두와 다시 만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학교에서 한 장례였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좀 설교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들은 가정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가정을 위협한 일들은 앞으로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에녹이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이고 지금도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동행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심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신실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에녹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정, 자녀를 가졌을 때 동일한 시대를 따라 살았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신실했던 많은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건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